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70년이 끝나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임금이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이제 1500km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1500km 거리가 이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예배해라. 너희가 마음대로 가라. 이제 다 놓아줄 테니까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있을 때에는 어두워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노래가 없어요. 참 곤고해요. 정말 기쁨이 없죠. 그런데 돌아오는데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야, 이게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그 다음에 입에는 웃음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찬양 노래가 막 있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너무너무 좋다. 이거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1500km의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과 행렬이 너무 즐겁고 웃음 있고 찬양이 있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꿈꾸는 것 같아.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라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런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럼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에 이분이 삼촌인지 아니면 옆집에 사는 아저씨인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어떤 지나가는 그런 어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거면 이런 응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정립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여러분, 양.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 우리가 양이라는데 양은요, 굉장히 둔하다 그래요. 둔해요. 둔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둔하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질 못해. 겨우 보는 게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는 게 이 양이래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운동 감각도 없고 둔하고,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는. 그래서 늑대와 이리에 밥이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낭떠러지기에 떨어질 위기 가운데 목자가 이제 건져냄을 구해내는 양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건데,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양의 속성을 알고, 아, 내가 양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하구나, 목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대표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어리숙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둔합니다. 나는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침범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 경계에 하나님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경계를 스스로 우리가 정해놓을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저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터치하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각, 말, 가정, 자녀, 일, 사람들의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목자가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 살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목자입니다. 이 관계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내 것은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가 뭐 자녀들, 그 다음에 뭐 사업장, 뭐 다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다만 잠깐 관리만 할 뿐이에요. 관리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 거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야.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하나님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이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BC와 AD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BC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AD예요. 새로운 생이에요. 바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BC, 예수 이전의 삶, 예수 이전의 생각, 예수 이전의 말, 예수 이전의 습관, 예수 이전의 내 목적,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이후에 말도 생각도 태도도 습관도 목적도 바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지 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생각과 말과 삶의 모든 상황은 BC야. 여전히 BC에 변화가 없어. 과거와 별 다른 게 없어. 생각도, 그 다음에 사는 스타일도, 목적도, 의미도 모든 게 다 BC예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AD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새 사람,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는 정말 축복합니다. BC가 아니라 AD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BC 아니고 AD의 삶을 사십시오. 축복해줘요. 시작. BC가 아니고 AD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AD의 삶,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목적이에요. 새로운 방향이에요. 여전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과거로 벗어나지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려면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BC가 아니고 AD의 삶을 살겠습니다. AD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관계가 정립된 사람들에게만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이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 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일, 기적의 일, 놀라운 축복의 이 목자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우겨싸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힐까, 이런 방법으로, 목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게 바로 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자, 사단 마귀는요, 도둑으로 와요. 왜요? 도둑질합니다. 빼앗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죽이는 것을 끝나지 않아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큰 방법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자, 거기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요. 자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 우겨싸요. 답답하게 해요. 하지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려고 해요. 거꾸로 때리려고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도적질하고요, 죽이고요, 멸망시키고요, 답답하게 하고, 우겨싸고요, 거꾸로 때리고요. 거기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새를 잡아보세요. 새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어릴 때 잡았어요. 키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다 모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줄로 저렇게 했다가 새가 와서 모이를 쪼 먹으려고 할 때에 줄을 탁 잡아당기면 키가 탁 닫혀가지고 이제 새가 못 도망가게 해서 거기 가서 새를 잡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새는. 틈만 있으면, 기회가 나면. 그런데 이제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는 이렇게 매듭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멀리다가
모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유인을 하지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착 먹으려고 할 때에 그 줄을 착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묶여요. 발이 묶여. 발이 묶여가지고 이 새는 한번 걸리면 이제 날아가도 잡혀 있으니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무예요, 올무. 근데 이 올무를 누가 넣느냐? 사단 마귀가 올무를 넣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요. 그런데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냥꾼의 올무가 있는데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를 끊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올무에 걸렸습니다. 파닥거립니다. 파닥거려. 그러면 여기 그게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아가야 한이에요. 높이 날 수 없어요. 잡아당기니까 날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을 여력이 없어요. 아무런 여력이 없어요. 얼마나 그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이 답답함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죽겠다고 난리죠. 아마 막 소리도 치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를 벌여.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올무에 묶여있는 이 새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졌어. 자,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이후에 이 새의 모습이 어때요? 그 끊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죽었다 끝났다 어떻게 하지? 막 그냥 바닥바닥거리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식은땀 진땀 흘리고 난리 뭐질 치고. 그런데 그러다가 올무가 딱 끊어졌어. 그러면 그 새는 자유예요.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와, 자유다. 휴, 살았다. 와, 이제 큰 자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이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돼 가지고요,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 명, 2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됐고요. 점점점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중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전세기를 두 대 보내가지고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산인가 하고 신천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모르게 걸렸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중국 우한 거기서 이제 전세기를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전세기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더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겨우 이제 통제가 된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중국 안에는. 근데 거기 빠져나와가지고 타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한국으로. 그런데 나왔는데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그래도 편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갇혀 있어요. 자, 하루, 이틀, 3일 갇혀 있습니다. 계속 갇혀 있어요. 1인 1실이야. 갇혀 있어요. 그럼 갇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중국에서 빠져나왔어. 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몸 상태가 뭐 발열이 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격리했지만 내 몸에서 뭐 증상이 나타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갇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는 것들을 만나요. 그 다음에 같이 음식을 먹고요. 같이 놀이를 하고요. 뭐 쇼핑을 가요. 무슨 뭐 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음껏 돌아다니십시오. 마음껏 만나십시오. 마음껏.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어요.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하고 기쁠 거라는 얘기죠.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묶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올무가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이 뭐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파닥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게 묶여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벗어나고 싶은데, 자유하고 싶은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고 노래가 있고 막 웃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사냥꾼의 올무를 끊어내고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거꾸로 뜨림과 도적질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자유와 찬양과 웃음과 이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냐? 세 번째 우리의 도움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23편 8절과 그리고 시편 127편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퇴치하는 그 항체를 만드는 거,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잘 길을 열어주셔야, 빨리 해서 열어주셔야 이게 퇴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지식이